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는데요. 지난 여름에 6월에 저희가 국내 선교지를 결정할 때 우리 선교지에서 또 선교 담당 목사님이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며 선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동산교회가 결정이 되었고 저희 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먼저 가서 공사를 하고 또 6월 그 당일에 3박 4일이었나요? 3일 동안 저희가 국내 선교를 하고 또 그 후에도 집사님들이 또 자원해서 가서 또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면서 저희가 한 교회를 아름답게 돕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랑 저도 가서 이제 이별을 잠시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또 어깨 수술하고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깨 수술도 잘 마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영광된 시간이고요. 감사한 시간인데요. 우리 사모님도 오셨어요. 네. 어디 앉아 계신지 저기 빛이 나네요. 저기 빛이 나는데 네, 저기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사모님이십니다. 김미연 사모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우리 교회 3대 교구를 담당해 주셨는데 그때 사모님도 이혜자 권사님하고 김명수 지사님, 김홍종 지사님과 네 분이 중창을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니까 사모님이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먼 길까지 3시간 걸려서 왔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 아마 빨리 가도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신 우리 박지원 목사님 너무나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 년 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서는 것은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시골스럽게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제가 설교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강단에 올라서면 전부가 다 노인 어르신들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최근엔 좀 제가 덜한데 청년들이 몇 들어와가지고 조금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가 올해 60에서 1살 빠집니다. 근데 제가 제일 어렸어요. 설교하려고 올라서면은 다 이렇게 어르신들만 보여가지고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모처럼 젊으신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시골스럽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 농촌 목사이기 때문에 시골스럽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일날 어떻게 인사하냐면 엄청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인사해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엄청 보고 싶었어요.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뒤로 옆으로 인사 좀 하십시오. 엄청 보고 싶었어요. 저희들 그렇게 인사해요. 어른들끼리 인사할 때 엄청 보고 싶었다고 인사합니다. 제가 10년 만에 왔습니다. 참 가슴도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원로 목사님과 또 저를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제가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10년 만에 여기를 다 와보네. 그리고 또 강단에 또 이렇게 서보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내 인생의 계획이 없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강단에 선다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을 짠 게 아닙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서 서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 대면하고 한 20-30분 제가 설교하고 가겠지만은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빨리 떠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계획은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걸 눈을 뜬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인생의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홍성에서 올라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수술하고 나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 배가 나와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뚱뚱해졌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안 뚱뚱합니다. 원래는 날씬한 사람인데 좀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사모가 여보 제발 좀 그만 먹어. 오늘만이라도 좀 가서 좀 이렇게 날씬한 모습 좀 보여. 그러고 둘이 계획을 세웠어요.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제가 정말 조금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올라오면서 커피 한 잔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내가 세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녁에 왔더니 어떤 분이 밥을 사줬는데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진탕 먹었더니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씩씩거렸는지 몰라요. 또 올라오면서 제가 사모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소화제 좀 사와라.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인생의 계획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계획 세워도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예수님에게 우리가 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근심이 있고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내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올바른 길을 내가 알고 있다면 뭘 두려워합니까? 살면 되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내가 잘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길을 못 찾아가지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네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목회를 하고 인생을 어느 정도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등 뛰밀어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나를 만드셨더라고요. 저는요 시골 가서 목회할 생각 없었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요 제 뜻 아니었어요. 그분이 나를 등 뛰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여러분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영적으로 눈을 못 뜬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도 있는데 지금 젊으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될 것 같지요. 내가 이렇게 인생의 계획의 스케줄을 짜면 그대로 잘 될 것 같지요. 근데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60이 먹어가면서 제가 영적으로 좀 철이 들더라고요. 어떤 철이 드냐면 그분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분의 뜻이 아니면 내가 길을 올바른 길을 내가 찾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배운 게 뭐냐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찾아가는 길이 내가 올바른 길입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분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길을 몰라 나오셨잖아요. 인생의 길을 안 되면 우리 여기 있지 않아요. 인생의 길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캄캄한 인생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길을 묻고 싶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인생의 길 모르면요, 대충 왔다가 대충 기도하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요, 한 번쯤은 멋지게 한번 기도하세요. 예, 소리 지르시면서 하나님 좀 길 좀 가르쳐 달라고, 내 인생의 올바른 길을 좀 주님께서 내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분의 손 좀 한번 붙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요, 오늘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준비는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하다가 그냥 은혜 덜 되고 여러분 좋은 것 같으면 하다가 그만하고 갈게요. 제가 목사님께는 말씀드렸어요. 예, 끝나자마자 도망가겠다 그랬어요. 2시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밌게 들어주시면 조금 더 하고,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으면 빨리 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왜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목사님께서 대신 읽어주셨는데, 제가 사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 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여기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몸담았던 동성교회 기도했습니다. 제가요 시골 내려가서 목회했습니다. 처음 시골 가서 강단에 섰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너무 교회가 커서. 우리 교회요 한눈에 다 보여요. 예, 할머니 세수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여요. 예, 근데 제가 처음 가서 설교하는데요, 한 20명 조금 넘게 앉아 계시는데 다 설교 시간에 주무시더라고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연령대는 다 80이 넘어가셨고. 목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뭘 하라고 날 여기 보내셨습니까? 기도했어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래요. 원로 목사님 저희 장인 어르신이세요. 박 목사 2년만 목회하고 서울 올라가. 다 죽어 그러더라고요. 2년 있으면 교회 문 닫어. 그러니까 2년만 목회하고 좋은 자리 있으면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려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빵 때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지난번 교회 있을 때 너 배운 게 뭐냐? 여러분 뭐 배우셨어요? 동성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박지일 목사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늘 눈 뜨면 배운 게 있잖아요. 동성교회 하면 뭐죠? 전도예요, 전도.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런 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게 번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이 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서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일부터 노방전도 나가자. 둘이 노방전도 나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저희들 그 부임하고 나가고 둘이들 음료수 둘이 한 보따리씩 한 보따리 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면서 노방전도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첫 해에 하나님께서 18가정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요 2년 있다 문 닫을 줄 알았는데 9년 버티고 있어요. 2년 있다 문 닫을 줄 알았는데 9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까 식사하는데요,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더 있으면 이제 교회 곧 문 닫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는 더 부흥돼 있을 테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캄캄하더라고요. 목회하는데 앞이 안 보여서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후임으로 갔거든요. 후임으로 갔는데 참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많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라는 인물이 그만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지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끌어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이스라엘에 이만한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이럴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에 전체 11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제부터 이걸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의 후임이 된다는 것은 참 두려웠을 겁니다. 제가 후임이었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의 후임이 되어서 농촌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에 한 50명 정도 모입니다. 조그만 교회 이끌어가고 있는데 두렵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목회를 내가 감당해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늘 목회 철이 들어가면 갈수록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 없이는 내가 목회를 한 시간도 내가 감당을 못 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들어가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임으로서 목회를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 담임 목사님도 두려울 겁니다. 저와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후임이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몇 절만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그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되었는데 가장 첫 번째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 요단의 깊이가 2m가 넘습니다. 근데 200만이나 되는 이 식구들을 끌고 요단을 건너간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봄이었기 때문에 가장 이 물이 창일할 때입니다. 가장 깊이가 깊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도 문제지만 건너가서 그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모세의 영적 지도자는 죽었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는 사라져버렸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지도자가 되라 하시니 이제는 감당을 해야 되시니 두렵기는 하고 그런데 그 문제뿐이겠습니까? 요단도 건너야 되고 정복전쟁도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견디다 못해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찾아 나오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시간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시간에 눈 감고 누구만 올려다보면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가로막혔을 때 첫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그까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딱 닿았던 게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더불어 동사로 함께더라고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지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인생의 큰 문제를 놓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새벽 예배 나가고 새벽을 기도를 많이 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더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함께 했다 그 말이거든요. 함께 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목적이 뭐여야 되겠냐면 함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함께가 돼야 됩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이걸 다 역설로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칭찬받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 함께 안 되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내 옆 사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빼먹고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막 막말하고 욕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서 예배당에 와갖고 옆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어차피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좋은 말씀은 다른 목사님께 들으시고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옆 사람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이게 뭐가 욕이 안 떠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입에서 욕이 안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천사인데 집에 가면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보! 그런 거예요. 왜? 교회 오면은 아주 거룩하고 폼 잡고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딴 사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오면 잘해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 호랑이가 돼버려요.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 더불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가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 왔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교회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 있잖아요. 교회 가면 집에 가면 아이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올 때 되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뛴대요. 왜 뜁니까? 그러니까 남편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집에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주일날마다 오셔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불어가 돼야 됩니다. 더불어가 함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 많이 했더라, 문제를 놓고 뭐 했더라, 이런 거 없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했다 그 말이지요. 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에 가서 아내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자식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교회 오면 목사님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서로 간에 뭐가 돼야 되죠?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요 재미있는 이 좋은 시간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남편이 하도 입에 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도 욕을 잘하답니다. 남편이 욕을 잘하니까 이게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은 교회 갔다가는 폼을 잘 잡는데 집에 오면은 부인한테는 으아 찌아 막 하는 거예요. 막 욕을 쏟아내는 거죠. 욕을 막 해대니까 혹시 여러분 욕 들어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면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집에 가서 욕 들어 먹는 거 욕하는 사람은 쉬울지 몰라도 안 들어 먹은 사람은요 그거 평생 여기 새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욕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사귀는 데 있어서 첫째, 제일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욕하는 사람 사귀지 말아라. 욕하는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뭘 다스리겠어요? 예? 욕하는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뭘 다스리겠냔 말이에요. 자기 감정 그거 하나 못 다스리는데. 집에 가서 또 욕은 꼭 누구한테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내 가까운 사람한테 욕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근데 그 버릇 고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집에 가서 부인이 남편이 땡땡땡 개 땡땡 막 하고 욕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꾸로 똑같이 들여다보면서 땡땡땡 욕해주면요, 본인은 욕만 할 줄 알았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싹 고친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부터 편안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구역의 식구들부터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교회 와서도 서로 간에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께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요, 이 며느리하고 같이 집에서 사는데 시어머니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너무 부지런하신 거예요. 부지런하신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늘 시어머니가 새벽 4시부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청소기도 돌리고 밥도 시어머니가 하니까 며느리가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침부터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도 할 수 없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러고 다니니까 투덜거리지를 못하잖아요. 같이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하는 대로 늘 도와주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아들과 함께 살다가 같이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시어머니가 갔던 늘 습관이 있잖아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청소기 돌리고 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위층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새벽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사람 잠 못 자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따지기 위해서 내려와서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아래층에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새벽 4시에 자는 사람이 있는데 좀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할 줄 알아야지. 젊은 사람들이 왜 늦게 일어나?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그냥 올라갔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부지런하지 말라 그랬나요? 그죠? 성실하게 사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그분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더불어 함께 사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면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산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만 많다 보니까 제가 따라하라고 말이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더불어 함께 산다. 시작. 오늘부터 남자분들은 집에 들어간 부인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셨죠? 여자분들도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부모는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고,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편안하게 해주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봐도 함께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죠? 그리고 그가 함께함으로 뭐가 되었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띠면서 떠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씨띠면서 떠나라는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씨띠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다가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씨띠면서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와서
그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다가 무려 2만 4천 명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딤을 떠나라는 것은 죄 짓는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근데요, 신앙인은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떠날 때 떠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결국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딤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니까요, 세상 미련 버리지 못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죠? 롯의 가정입니다.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결단하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롯도 자기가 선택한 땅에 들어갔어요.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롯의 마음속에는 뭔가 날마다 허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유력자가 되어서, 그런데 천사들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외로운 사람, 외로운 자기 내면을 그대로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녀들은 여러분 그 성경에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와 건친하여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롯의 처는요, 세상의 습관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럼 롯은 어떨까요? 롯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가 떠나라 경고를 들었으나 떠나지 못하고 천사들이 강건하게 끌어내잖아요. 분명히 롯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 보기에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면적으로 롯은 항상 뭔가 허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고 틀어져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내면이 문제였어요. 롯은 자기 내면 속에는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갈급하고 죄 짓는 인생 같은 그런 삶을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들었을 때는 그는 떠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떠나지 못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가족 전체가 이 한 가정이 다 몰락하지 않습니까? 팍상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은 대조적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본토와 친척 두 가정이 떠났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 떠났고,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들이 돼야죠.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껍데기 교회 옷만 입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옷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진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 밤에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껍데기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 경건으로 색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냐? 내 속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내 속이 문제잖아요. 롯이 자기 속이 문제였어요. 겉으로는 번지라고 성공한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 롯의 그 내면의 속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어디서 다 드러나나요? 자기 자식을 통하여 드러나잖아요. 자기 자식이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와 근친하여서 그리고 자기의 그 이세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롯은 그 땅에 들어가서 금전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오늘 뭘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디에다 눈을 지금 두고 살아가세요? 이 땅에 있는 것 그거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한 번쯤은 껍데기 내려놓고 내 속을 들여다봐야지요. 내 속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롯처럼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쓸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롯은 그 관심 없었어요. 롯은 일평생 그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사지?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사지?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업적이 다 불타고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기도할 때, 새벽에 한 번쯤은 기도할 때 껍데기가 아니라 이거 좀 벗어놓고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정직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쓸만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딤을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돼요.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르지요. 저도 목사님, 저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딤을 떠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가 버리고 내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이해해 드릴까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가장 먼저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다 회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지였어요.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그냥 그 땅이. 근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친구 하나 생겼습니다. 친구 하나 생겼는데 그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부인도 얻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 친구를 통해서 가나안 여자를 얻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문제는 첫째, 둘째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더라 그랬어요. 예,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제가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인물 유다에 대한 자식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답니다. 그것도 첫째, 둘째 다 죽였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신앙의 좋은 배경, 신앙의 좋은 환경, 신앙의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그 두 자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렸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죄송합니다. 어차피 나는 설교하고 갈 사람이니까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안전하십니까? 신앙적으로 정말 안전하세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저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유다가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내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때쯤 되면 정신 차려야지요. 여러분 보세요. 나 같으면 이 미련한 박 목사도요, 큰아들 둘째 데리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상범이 라헬 다 꺾어 데려가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엎드려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져볼 텐데, 유다는 성경에 그게 없어요. 아내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정신 못 차려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고 기웃거리냐면 뒷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겨우 가고 끼웃끼웃하다가 장녀로 하는데, 여러분 그 여자 알잖아요. 다 말아먹었던 여자. 그 이름이 뭐죠? 다말. 그 다 말아먹었던 며느리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일 저질러 버려요. 왜? 그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저질러고 나니까 후회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영적인 어두운 흐름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유다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유다로부터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시딤을 떠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시딤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자식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기양 설교하고 제가 떠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부모로서 시딤을 떠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술 습관을 못 버리고 있다면 떠나세요. 여러분, 술을 못 버리고 있다면 떠나셔야죠. 예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발로 차내야죠. 여러분, 그게 시딤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는 경력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이거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말씀이 와닿는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시딤을 떠나야 될 게 뭘까?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 보기에 내가 시딤 버려야 될 게 뭘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뒤를 돌아보지도 마시고 씻으면서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더 하고 제 설교는 이제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 보니까 마지막에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말씀이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르신들 아닙니다. 이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나는 맨날 설교하면서 그래요. 어르신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기네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못 고쳐요. 어르신들만 목회하다 보니까 졸지 마세요. 뭐 그 소리도 하고요. 들리십니까? 그러고 또 설교해요. 제가 주일날도 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건 못 고쳐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함께해라. 예수 믿었으면 적어도 집에 가서 사람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어깨 수술했습니다. 지금 푼 지가 일주일 됐습니다. 묶어 놓으니까요. 다리도 이제 수술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쩔뚝쩔뚝 그러고 있으니까 주일날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일날은 괜찮아요. 반바지 입고 집에 있으니까. 주일날은 바지를 입어야 되더라고요. 옷을 챙겨 입어야 되는데 저 혼자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인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여보, 바지 좀 입혀줄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지 입히고 해줘가지고 주일날 겨우 올라서더라고요. 저 사람 없으면 주일날 강단에도 못 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잖아요.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옆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집에 가면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오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옆 사람 좀 편안하게 해줘야죠. 함께 오래 가려면. 두 번째, 뭐하라 그랬죠? 죄에서 떠나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뒤를 쫓으라는 말은 순종하라 말입니다. 순종하라는 설교를 제가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있냐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감을 먼저 갖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을 뒤를 쫓아가라, 그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드려 볼까요?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태도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는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제가 처음 교회를 부임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80이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할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 한 병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뭣도 모르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다 끌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 노트도 주고 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이제 앉아서 공부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10시 반까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혹시 여기서 80대 넘으신 분들 계시나요? 안 계시죠? 그게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딱 서면요, 저희 지금 81세 된 권사님이 교회 와서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계십니다. 인사,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설교하는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말입니다, 저녁 10시 반까지 공부를 곧박 마치고 갑니다. 그걸 몇 년을 했느냐? 2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3번 결석하잖아요. 그러면 퇴학시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결석 안 하려고. 근데 목사님 손가락 아파 죽으시오. 숙제도 한두 장이 아니고 뭐 5, 6장씩 해오라 그러는데 손가락 아파서 죽으시오. 그런데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세상 습관 못 버리더니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 안 변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대상이 다 전도 대상이 노인들입니다. 선교 오라고 오셔봤지만 지역에 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그 어르신들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지요? 설득하면요 들어가는데 각오가 좀 필요해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여러분 대접 잘 받고 목회했습니다. 근데 시골 가니까요, 시골 사람들은요 세련된 게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가면서 예쁘게 말을 잘 안 해요. 예, 시골 어르신들은 다 직통입니다. 기분 나쁘면 내리쏴요. 시골 가갖고 전도하면서 여러 말 들었습니다. 야 임마 이런 말도 들어봤시오. 야 임마, 내 목사한테 야 임마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성령 충만하니까 귀 밖으로 들으시오. 그래 들으시오. 그리고 또 뭐 그런 소리만 듣습니까? 오지 말라니까 또 왔네. 그런 소리도 들어요. 근데요, 끊임없이 찾아가서 설득하니까 8년 9년 만에도 어르신들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집사 세우는데 9년 만에 전도대 들어온 사람이 집사가 됩니다. 근데 나이는 80이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어르신들도 순종하니까 술습관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길을 조금 찾아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더라고요. 그럼 뭘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순종하는 태도죠.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한나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그때 한나가 뭐라 그러죠? 아멘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한나를 이야기하면서 씨를 사무엘을 주지 않습니까? 순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 성숙시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도자, 그리고 그가 메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좀 들려왔을 때는 이 동성교회가 예전보다 더 많이 부흥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